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양옆분들과 인사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이 대림절기를 좀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주님은 어쨌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부분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걸로 또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칙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1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2번,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아주 발칙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늘 종식되는 것,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뭐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코로나 종식 1번, 2번 하나님을 만난다. 어렵나요, 질문? 질문이 어렵진 않죠. 대답은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종식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일단 1번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거. 사실 코로나 종식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당장 이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사실 이걸 선택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저의 그래도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연중에 뭔가 이 1번 질문만 딱 있었으면은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텐데, 2번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코로나랑 이거를 선택할 수 있나? 애초에 사실 지금 발칙한 질문이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삶을 좀 돌아보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이런 것이 있어요. 1번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 종식을 만약에 선택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번을 선택해도 2번은 사실 옵션처럼 따라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코로나 종식되어도 하나님 언젠가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이런 마음속,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1번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테니까. 그런 마음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선택하실 거고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좀 간절히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묻고 싶은 것, 얘기하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갈까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든 거 정말 많은데 이거는 왜 이런 거죠? 왜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요?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이게 다 끝나는 걸까요? 코로나 끝나면 완전히 좀 행복해지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절망과 아픔, 이런 것들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코로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청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가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제 가속화시키고 더 극대화시킨 상황이라서 우리 청년들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힘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화이팅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저는 진짜 이 사랑을 주고 싶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싶은데 내 팔이 짧구나, 안을 수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구나,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마음들이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묻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코로나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갖고 하나님의 그 속 시원한 대답들을 또 듣고 싶고 하나님께 또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죠.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또 품는 마음을 주셨을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일상이 있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제가 집에서 있다가 빨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빨대냐면, 제가 집에서 먹는 커피 머신이 있는데 N사에서 나온 커피 머신이에요. 근데 그 커피 머신에 이제 우유 스팀기가 달려 있는 그런 커피 머신이거든요. 그 결혼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유를 넣으면 우유를 빨아들이는 그 실리콘 빨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설거지 해놓고 식기대에 넣어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식기세척기 거기 안에 이렇게 식기대에도 보고 싱크대도 보고 막 엄청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다 찾아봤다, 그냥 빨리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아, 포기하면 편하지,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서, 그래도 이제 찾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막 엄청 빨대를 찾았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찾으면서 드는 마음, 또 이번 주간 저녁 기도회를 보내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가 부족한데 난 너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목양, 목회, 또 사랑을 주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답변 같은 거였습니다. 일단 제가 빨대를 엄청 아껴서 간절히 찾았잖아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중의 새도, 저 들에 있는 들풀, 그리고 백합화도 주님이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청년 공동체 얼마나 아끼는지 네가 아냐,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르죠.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감동이 있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생각하고 이 청년들의 그 어려운 시기들의 그 마음을 듣고 싶고 그들을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으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는 가득 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양옆 사람들 보면서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요? 이 정말 청년들에게 힘을 주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정말 그들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한두 마디로 그런 것들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저렇게 하면 돼,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 결국 끝에 하게 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쉽지 않네.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들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누군가한테 어떤 상황을 들더라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상황들 뿐이에요. 너무 깊이 있고 모든 게 다 얽히설키 설켜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바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마주한 적 있어요? 청년들이나 뭐 여러분들끼리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있을까요? 요즘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끝도 없는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된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절망의 이유를 그래도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18년간 심무했던 교회에서 쓰러지시고 중풍 걸리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던 것이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이게 머릿속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교회에서 살아서 교회가 정말 어린 시절에는 약간 오버해서 거의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딱 사람들을 보면은 막 천국에 있는 이 천사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번 옆에 봐보세요. 천사들이고 이렇게 다 있는 하나, 이렇게 열심히 꽃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단 한순간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완전 삶의 근간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좋아했던 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관동별곡, 구운몽. 이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인생 무상이거든요. 인생이 무상하다,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큰 주제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거는 진짜 누가 썼는지 엄청나. 누가 썼죠? 관동별곡?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닮아서 사는 거예요. 삶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내 인생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병원에서 학교를 등교했어요. 근데 왠지는 대충 아시겠죠? 아버지가 이제 풍이 오시고 편마비가 왔으니까 아버지를 간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자요.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등교하는 거죠. 학교를 등교해서 어떻게 보내요. 시간은 가니까. 그래서 보내고 끝나면 뭘 하러 가죠?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를 해서 목욕탕 같은 데서 일했어요. 그 시절에 목욕탕에서 이제 일하고 막 세탁기 돌리고 매표소 하고 막 물품 채우고 뭐 이런 알바를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어딜 가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아버지 물리치료 도와드리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일상이 엄청 반복되니까 삶이 진짜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버티기 쉽지 않은 게 맞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건 좀 어려운 거죠. 그때는 어렵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웠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즐기듯이 이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상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한없이 이제 막 늪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인생은 진짜 살 것이 못 된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그래, 절망에도 바닥이 있겠지. 바닥이 있으면 내가 그 바닥을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한없이 막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빠져들어가야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빠져들어가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거 절망에는 바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아니다. 그럼 지금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제가 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123일 남은 그 시점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관동별곡이랑 구운몽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일단 머리도 좋지 않은데
공부할 마음도 이미 없었어요. 너무 인생이 재미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평균 여러분들이 위안을 좀 받을 수 있는 점수였던 거일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그 한 학생이 막 지금 새내기가 이번에 평점이 너무 낮게 나와서 고민입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뭐 엄청 낮은 점수를 저한테 불렀어요. 근데 제 대학교 때 이제 평점을 불러주니까 목사님 위안이 되네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것보다 더 낮은 점수였고 이 고등학교 때 평균도 뭐 굳이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한 40점, 5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겪고 나서 이제 좀 그래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에 기반 없지만 막 모의고사 문제집만 엄청 막 10권, 20권씩 쌓아놓고 뭐 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고 뒤에 있는 단어 외우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 제가 반이 31명이 한 반이었는데 요즘 몇 명이에요? 고등학교 한 반에? 저 때는 31명이었는데 그 중에 축구부가 2명 있었거든요. 축구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제 있고 제가 31명 중에 29등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사실상 꼴등이 이제 제 점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123일부터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몇 등이 됐을 것 같아요? 똑같이 29등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반전이 없잖아요. 반에서 3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 3등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학에 갔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교를.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살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계속 아버지 이제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됐고 집안의 이제 어려움들은 계속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 좀 삶이 그 다음엔 좀 나아질 줄 알았어.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반짝이더라고요. 내가 대학 가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시죠? 예, 어떠세요? 내가 오늘도 청년 취업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기뻐요. 일단 근데 대학 간 거 너무나 축복해요. 축하하고. 저도 너무 좋아요. 취업한 것도 너무 축복해요. 축하하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를 이루고 보니까 그게 루틴이 되고 그냥 삶이 돼버리면 그냥 하나가 되더라고. 좋긴 좋은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그냥 그대로 이제 내 삶에 포함이 되고 어려운 삶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고 계속 삶이 반복되고 뭔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버지가 좀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받고 막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기도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저한테 기복신앙을 엄청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고쳐달라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어요. 돈 달라 이런 거, 주님 뭐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배우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님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도 못했어요. 그치만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이 좀 고쳐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더 절망스럽더라고요. 이 배트맨 다크라이즈에서도 베인이 그런 명언을 남겨요. 진짜 절망이 뭔지 아냐? 희망이 있는 절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한 말을 하긴 하는데, 진짜 희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데 그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뀔 때 그게 진짜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렇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처럼 계속 남아있어요. 뭔가 먹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배설되지 않는 배설물처럼 계속 이 몸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저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많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코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코로나19 너무 종식되길 간절히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해결됐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이루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더 근원적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이 진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을 계속 괴롭힐지라도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행복과 더 큰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인에게 아까 했던 질문 두 가지를 한번 줘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인은 무엇을 고를까요? 오늘 시인은 사실 파수꾼의 아침을 비유로 자신의 기다림,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해내요. 6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3단 강조법이 여기 한 절에 들어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림보다 기다린다. 아주 기다리는 거죠. 나의 주를, 근데 그 중심에는 주를 기다리는 게 더 최고의 기다림인 거예요. 지금 시인에게는 그 기다림 뿐인 거예요. 파수꾼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에는 불침번 같은 거죠. 불침번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은 엄청 기다림, 그 시간을 엄청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죠. 근데 그런 기다림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를 더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소원이라든지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라든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물컵이 없지만 물컵을 잠깐 들려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컵 대신 한번 마이크를 해봅시다. 마이크를 제가 지금 잡고 있으면 보통 뭐 길어야 1시간, 보통 한 30분 잡는데 이렇게 30분 잡고 있는 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하루, 이틀, 일주일, 몇 주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심각하게 치명적인 손상을 몸에 입힙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게. 이것이 이제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인간과 스트레스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잠깐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잠깐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몸에 큰 문제들을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스트레스처럼 내 마음속 깊이 묵직한 것, 그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 이것들을 배출해내고 꺼내고 내어놓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물을 마셔서 갈증 나는 거랑 이 배고픈 거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뭔가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면 물이 필요하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먹을 게 필요하면 먹어야 하고요. 배설이 필요하면 배설을 해야 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사는 기본적인 루틴이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나 필요한 것,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너무나 마땅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이야기들을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간으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시인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1절에 깊이 있는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이 시인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시편으로 이제 하고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시로 낭송됐을 때에는 깊이 있는 깊은 곳에서 아주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힘을 줄 수 있는 시가 오늘의 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인은 모든 깊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을 걸고 있냐면, 이런 내가 깊이 있는 곳에서 부르짖었는데 이것이다. 본인의 어쨌든 시인의 어쨌든 결론이겠죠. 다 넘어가고 시인이 알려주는 진리 단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딱 단순히 이렇게 연결시키면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바랄 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바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전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게 시인의 전제예요. 그게 무엇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말이 어렵죠. 용서하심이 주님께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뒤에 반복돼요. 뭐라고요? 속량을 기다리는도다. 속량을 바라는도다. 주님께만 속량이 있다. 주님이 속량하실 것이다. 속량은 죄를 값을 사시는, 값을 없이 하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 단 한 가지의 일을 뽑아 본다면 그것은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사실 죄라는 것들, 잘못이라는 것들을 상당히 인정하기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서로 우리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절기잖아요. 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어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이게 죄입니다, 저게 죄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왜 우리의 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하늘에서는 그것을 해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일까?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그렇게 해야 됐고, 그렇게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셔야 됐을까?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지금 대림절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다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기도 하지만 또 신비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 깊은 곳에서 사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럴 때 여러분 잘 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위로와 힘 저도 주고 싶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주님, 제 사랑은 청년들이 별로 필요 없을걸요? 왜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이제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필요하세요? 제가 드리는 사랑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뜻은 그것입니다. 제 사랑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동체에 흘러보내려고 부름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있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그거, 이 죄가 어떤 거냐면 비유적인데, 아무리 여기 안에 물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이 입을 열지 않으면 물이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충만해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시인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것들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에 있는 이 시인이 다른 것들 어떻게든 막 안간힘을 써서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였냐? 내 안에 거하는 이 죄. 이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바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러한 묵상을 깊이 새겨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잘 준비되어 되고 깊이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더 그냥 부어주시는, 더 깊이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